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봅니다. 사므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봉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지내가는 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에서 보는 다윗의 믿음은 참으로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은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그 일라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주는데 그때 사실 부하들은 한결같이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야 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왕은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오직 사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온 힘을 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내려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자기 지역에 이제 사울왕이 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동네에 다윗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골리앗을 꺾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생명을 내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조용히 나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서 도망해서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나랑 같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지 하고 그곳에 갔는데 결국 바로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일랏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십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쓴 시가 오늘 시편 54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 보면 꼭 해야 될 선택 과목이 있고 자기가 필요를 따라서 골라서 듣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들어야 될 바로 필수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을 불러요? 바로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 있기에 바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힘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분명히 찾아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분명코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들의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인데 그 다른 집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소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신학자들은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인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아유, 이러다가 내가 죽지 그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움직이시는데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믿는 만큼 움직여요. 믿음대로 움직여요. 따라서 하세요. 믿는 만큼 믿음대로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어느 만큼 움직이냐면 우리가 믿는 만큼 움직이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움직여요. 내가 하나님 감기 고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해서 감기 못 고쳐요. 왜? 그 마음속에 감기도 못 고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나는 감기 못 고치는 하나님으로 그냥 믿고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의사가 손 놓은 암도 고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 바라보는 것, 교회 사역, 교회 건축이라든가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것들, 열방을 향한 모든 것들을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저녁 때 됐으니까 집에 가서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메뚜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일이 뭔데?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메뚜기가 급하라 내일도 몰라. 그래서 야 이제 저녁이 캄캄해졌잖아. 조금 있으면 하늘에 보면 별이 반짝일 거야.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태양이 뜨고 이제 밝은 날이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루살이는 그날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보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랑 놀다가 하루살이가 죽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개구리가 있길래 개구리야 놀자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노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개구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메뚜기한테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그러더래. 내년이 뭔데? 그러더래. 내년이 뭔데? 그랬더니 깨구리가 설명을 하는 거야. 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하얀 눈이 내려. 그럼 추워서 나는 여기 살 수 없어서 땅속 깊은 곳에 가서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눈이 다 녹으면 그때 나는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만나자. 그랬는데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서 하루살이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메뚜기에게 아무리 깨구리가 내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깨구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도 내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계산하려고 그래요. 이거 암만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갖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 아니 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시겠죠. 그게 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뭐 될라나 안 될라 계산기 두드리고 이거 안 될 텐데 그 믿음 안 돼요. 왜?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냐? 아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으면 돼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왜?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 전화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의 돕는 자다. 돕는 자다. 돕는 자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A라는 집사님에게도 B라는 집사님에게도 C라는 집사님에게도 한꺼번에 얘기하셔서 그 집사님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자통화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한꺼번에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했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보면 목욕탕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물건만 책임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다. 낙헌제. 여기 한자로 낙은 즐거울 낙, 드릴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화목제의 일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걱정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토니 캄볼로 교수가 책에서 친구의 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리고 무섭게 번개가 치는 밤이 왔어요. 그런데 2층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4살짜리 딸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애가 놀랬나 보구나.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4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그 창문에 서서 커튼을 열어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시는 것이죠. 이쁘게 찍어주세요. 그러더래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빠는 놀래가지고 얘가 놀랬네 보다 그러고 올라갔더니 애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사진 찍을 때 후레쉬 터지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사진 찍어주시는 거죠. 찍으려면 이쁘게 찍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원수가 무너지는 것,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10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신했는데 그 사람들이 벌받는 걸 보았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종말을 보았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건져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재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모든 환난에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아직은 자기가 고난 중에 있지만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아직은 성성하게 살아있지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데 더욱더 깊은 믿음은 뭐예요? 받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아이가 아팠을 때에 그 치료를 받은 다음에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아프기도 전에 이달 한 달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약과 병원비 드리는 게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나를 향해서 이루어진 현실은 아니지만 그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더욱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현실은 아니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의 예배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